헛된 세상, 헛되지 않은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근본적으로 시입니다. 시는 연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를 읽을 때는 뭐 국어 시간에 다 배웠죠. 단어가 중요하고 시인이 누군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교과서 시인데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험에도 많이 나왔는데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가 참 좋더라고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누군가 이거 분석해야 되잖아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누구죠? 옛날 기억에 의하면 어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초인적인 해결사. 여기서 해결사라는 말을 내가 처음 들었어요. 해결사. 누가 쓴 거죠? 이육사가 썼잖아요. 일제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희망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맹신이다. 절망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절망을 표현하는 거다. 아니다. 희망이다. 이러고 막 싸웠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희망이겠죠. 어쨌든 간에 시를 해석할 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도 누가 썼는지 배경이 뭔지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그거를 분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율법서는 알죠. 모세오경, 토라. 그리고 예언서는 뭐 선지서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케투빔 그래서 성문서라는 게 있었다고요. 성문서는 뭐가 있냐면 성문서의 시작이 시편이에요.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그다음에 에스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다니엘서도 성문서로 써요. 예언서를 안 하고. 그렇게 순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문서를 해석하게 될 때 해석법이 뭐냐면 여자로 의인화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잠언부터 친다 그러면 잠언 마지막이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현숙한 여인. 아가서에서는 뭐죠?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신랑을 기다리는 여자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전도서잖아요. 전도서는 뭐죠? 미숙한 여인의 모습. 헤매는 여자의 모습.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그 다음 나오는데 뭐죠? 신랑 없는 신부의 비참함.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정신 차린 여자의 모습. 그죠? 에스더. 그 다음 마지막에 다니엘이라고 그랬죠. 신랑이 함께 할 때 이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가. 다니엘서. 뭐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문서를 볼 때는 여자로서의 교회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 왜? 그 시적인 내용들이니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단장에 실패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딸이란 말이죠. 딸 시온, 딸 유다. 그러니까 교회와 크리스찬이 신부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부로서 합당한가? 잘하면 막 칭찬해 주죠. 그런 게 있고 잘못하면은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신부가 할 일이 뭡니까? 신랑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이게 쭉 나가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나와요? 신랑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만족, 그걸 음행이라 그러고 그게 지속되는 것을 사치라 그러잖아요. 음행과 사치, 중독된다. 그래서 거기 여자가 괴로워하는 모습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는 신부로서 단장에 실패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문제다. 신부의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도 나오듯이 신랑이 온다는 거죠.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 날, the Lord's day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날. 그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가 있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준비된 처녀는 뭐 환영받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므로 잘 단장된 신부가 되라. 그래서 교회는요. 결혼을 앞둔 또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 같은 모습의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 믿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신부 경험이 있잖아요. 남자는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이런 거다라고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배경도 나오죠.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신부와 또 다른 이미지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인데 요한계시록 보면 정확히 나오죠. 또 에스겔서도 얼마 전에 뭐 살폈으니까 예루살렘 그럴 때는 항상 두 군데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이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 요한계시록 개념 아닙니까? 에스겔서의 개념이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고 또는 뭐 이 땅에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강의 도성인데 예를 들어서 뭐 다윗 같은 사람이 이제 환상으로 봤습니다. 본고를 노래하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고 이 땅에 그런 예루살렘을 만들어야지 그게 다윗의 예배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환상을 보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고 이 땅에서 그걸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연결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비유로 든 거예요.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델이 중요한 건데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고 이 땅에 예루살렘을 심는 거.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신부는 이 땅에 있는 바벨론을 쳐다보고 이 땅을 바벨론 같이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쳐다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을 쳐다보느냐, 바벨론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의가 하늘의 모델을 따르고 있느냐, 땅의 모델을 따르고 있느냐. 땅의 모델을 따르는 자들은 다 망한다. 요한계시록 14장 같은 데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따라가봐야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은 로마나 뭐 이런 데 보세요. 뭐 페르시아나 뭐 엄청난 토목 공사하고 뭐 어마어마한 거 지었죠. 다 무너졌죠. 그거 따르던 사람 남은 게 뭐가 있어? 그냥 제국이었다 그 정도였죠. 근데 지방에 차박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영원히 남잖아요. 영생으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물질적인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모델을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결혼을 하죠. 요즘에 돈 없어서 결혼 못 한다 그러잖아요. 뭐 서울 집값 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데 여기 옛날에 결혼하신 분들 그렇게 결혼했나? 뭐 준비돼서 결혼했어요? 그냥 저는 결혼할 때 제가 살던 방에서 그냥 살았는데 책장 없애버리고 그러고 시작했는데 요즘 같으면 저 장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집이 있나 차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세상 닮아가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을 교회에 펴트려가지고 다 그거 따르잖아요. 근데 하늘의 모델이 뭐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5장 1절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 다음에 이거예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이게 하늘의 모델이거든요. 은혜로 살고 축복으로 살고 이게 원형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가서 하늘의 공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늘의 보호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예루살렘 모델이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바벨론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뭐 신부로 보는 거니까 여자들이 추구하는 게 예루살렘이냐? 그런 거 부흥기고 여자들이 추구하는 게 바벨론이냐? 맨날 집 있어, 돈 있어, 뭐 어느 대학 나왔어, 뭐 이런 것만 자꾸만 잔뜩 따지고 주렁주렁 뭐 찬양할 때 손을 들려 손을 못 들어. 하도 보석이 많이 달려 무거워가지고. 그럼 그 바벨론이죠. 그거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건 다 망할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따를 것인가, 바벨론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마라나타 찬양도 그거잖아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게 뭐야?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리라. 예수님 와달라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은 뭐예요? 여성으로 의인화된 신부, 단장에 실패한 신부. 그러니까 제대로 단장된 신부가 되라. 또 하나는 장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심는 모델이 돼야지 바벨론 심어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서는요,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히브리 사람들의 부분이 좋은 것 같아. 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들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삶의 문제가 다 뭐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 심는 거, 그거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주어가 주께서예요. 주께서 다.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딱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과 똑같죠. NIBC.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으로 세우는 것,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세우는 것.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다 무너뜨리는 거. 오늘 살필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가 신랑이 없는 임재, 신랑의 임재가 없는 결과가 뭐냐? 자녀들 다 죽고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피겠죠.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신랑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시는 분. 이게 신학적인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그때 진짜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의지하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 내가 뭘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는 뭘로 알고 있죠? 그게 없어지면 무너질 때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니아판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베니아판을 싹 뺐어. 그래도 내가 중심을 안 잃어. 그럼 의지한 게 아니죠. 살짝 몸만 대고 있는 거야.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의지하고 있을 때 뭘 팍 빼면 확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의지한 거예요. 헛된 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가끔 뺀다니까요. 이것저것 뺀다고요. 뭐 군사를 의지한다면 군사를 빼면 확 무너져 버려. 군사를 의지한 거예요. 건물을 없애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그 건물을 의지한 거라고. 교회가 그럴 수 있죠. 교회가 초대교회가 먼저 건물이었나? 우리 같이 건물 없는 교회는 문제가 없지만 건물이 없어지면 교회는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럼 그거 건물을 의지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성가대 없으면 뭐 그런 교회는 없겠지만 뭐 성가대 없어지면 막 무너지는 교회. 그럼 성가대 의지한 거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교회. 그러면 돈 의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다 뺐다 한다니까요. 없어도 안 무너진다? 그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케투빔이 뭘 얘기를 하느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한 가지씩 뭐 몽창 뺄 때도 있지만 욕과 같이 욥은 다 뺐잖아요. 자녀들 빼버리고 돈도 빼버리고 아내까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의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지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없어져도 안 흔들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요. 뭐 한두 개씩 뺀다고 주님이. 그래서 안 흔들리면은 그거 의지한 게 아니다. 그게 케투빔이에요. 그게 성문서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휘청휘청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먼저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졌다. 이게 의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뉴스에 보니까 2016년 8년 전인데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하는 거 알죠? 주둔하는데 무슨 이런 훈련을 하더라고. 수송기에서 차 있죠, 차. 이렇게 지프들. 군용차를 낙하산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유튜브 보세요. 근데 잘 낙하산으로 이렇게 차가 떨어지더라고. 근데 몇 대가 낙하산이 작동을 안 해. 그랬더니 거대한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거죠. 자동차가 하늘에서 막 떨어져. 그래서 최신의 군용차가 고물이 되는 게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라고. 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일절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최신형이야. 이게 최고로 좋은 거야. 근데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다 박살이 나버리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서 던져서 박살내버린다. 그래서 슬프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가가 나오고.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게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건 설명이 필요하네. 그의 발판. 이 발판이라고 나올 때는 발등상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신약에서 발등상, 발판. 이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발판이 뭐냐 하면은 언약궤 뚜껑이 있을 때 뚜껑에 그 공간을 속죄소라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면 하나님 발이 어디가 있겠어? 속죄소에 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발판이라 그런다고. 발판. 역대상 28장 2절에 여호와의 언약궤 중에서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그게 하나님 임재의 장소거든.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내가 준비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발판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은혜. 하나님 이걸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무서운 얘기죠.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국가적인 파괴예요. 내가 국가를 의지하는 거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여기서 국가를 의인화시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도요. 하나님께서 사랑같이 여긴다고. 잘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문화를 말씀의 문화로 바꾸는 게 전도고 저 나라의 문화를 말씀으로 바꾸는 것을 선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다. 말씀과 기도를 심는 것들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니까 나라와 지도자들 다 욕되게 만들고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뿔은 권세잖아요. 능력고 꺾고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쳐서 도와주는 손이 대적이 되게 하겠다. 2절부터 5절까지인데 두 절만 읽어봅시다.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랑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두 번째는 종교 제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뭐 선지자 제사장들 다 박살내 버리겠다. 그래서 여기 6절부터 쭉 나오는데 6절 7절인데 그 절기 안식일 살폈죠. 지난 주일에. 절기와 안식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예배드리라고 만든 제도 아니에요. 그럼 그 예배를 드리면 신부로서의 단장이 된다는 거예요. 공급도 받고. 근데 너희들이 절기를 폐하고 뭐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너도 버림받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거의 뭐 1900년 가까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죠? 그럼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도 보세요. 뭐 이렇게 전염병 돌고 난 다음에 이거 너무 많은 예가 있어. 예배 떠난 사람들 다 망했어. 내가 진짜 확실하게 얘기해요. 다 망했어 지금. 지금 여러 망한 소식들이 들려와. 병들어 한 놈은 죽게 됐고 한 놈은 거지 됐고 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에요. 다 망해서 다 예배 떠나가지고 거지 돼버리고. 그런 예를 우리 주변에서 들어야 된다는 게 참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붙들고 이 절기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고 그다음 다시 일어나고 뭐가 보여요.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잊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거, 신랑 말고 의지했던 것들 무너뜨리는 시간이라니까요. 다 무너져야 된다고. 주만 붙들고 나가는 거.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거.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무겁게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의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그다음 세 번째 무너뜨린 게 뭐냐면 영적 메마름이 왔다는 것입니다. 묵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 없는 이방인 사이에 있다. 그게 뭐예요? 끌려갔다 그런 얘기죠. 망했다. 그다음 묵시도 없다. 이거 9절만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아모스서 8장 11절 보니까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묵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북쪽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더라. 다 쓰러지고 집안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패가 망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회개가 뭡니까? 오늘 이제 회개만 얘기하고 끝내버릴 건데 회개라는 것은 부정하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라고. 회개는 내가 10개 중에 80%는 잘했는데 20% 못했으니까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다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회개가 왜 힘드냐 하면은 이전 시간을 부인하는 게 힘들어요. 나를 부인을 못해. 그래도 내가 이건 잘했잖아요. 뭐 이런 거. 그게 의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깡그리 다 무너뜨리고 그 회개의 정확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울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해요. 다 100% 해로 여기고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기고 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제로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신랑이 주신 것만 내 거예요. 우리 다윗의 강점이 뭐예요? 인구조사로 잘못했을 때 맞아도 난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징계조차도 세상 징계가 아니야.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아브라함 소돔왕이 주는 걸로 안 채웁니다. 내가 그걸로 치부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만 채우겠습니다. 그 신부가 신랑 의지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날 다 채우겠습니다. 그게 회개라고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싹 부인해버리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로만 다 채우겠습니다. 내 머리, 지정의 다 예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망해요. 뭐가 망하느냐? 예수 말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망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랑이 왕이에요. 신부는 왕후겠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왜 그 대접 받는지 알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모시지 않으니까 이상한 대접 받는 거라고.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신 신부로서의 교회는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생수에 강이 돼서 죽은 것들을 살리고 병든 것들을 고치고 잠자는 것들을 깨우고,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옛날 그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거기서 그 어떤 밑에 있는 수련이가 뭐 이렇게 대들면서 그러잖아요.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뭐 최고의 의사입니까? 그랬더니 김사부가 그러잖아요. 지금 누워 있는 환자에게 물어봐. 어떤 의사를 원하냐?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나 있지. 촐랑대면 최고의 의사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필요한 의사라고. 필요한 의사. 최고의 의사라는 건 뭐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거죠. 좋은 의사. 그러면 괜히 그거 뭐라 그러나 눈치 보는 거죠. 필요한 의사가 되는 거야. 필요한 의사.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헛된 것 다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허세, 그런 허풍 다 내려놓고, 진짜 실력은
신랑 붙든 신부가 실력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과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빨리 무너지라고요. 의지하는 것들 빨리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게 오직 신랑이에요. 오직 신랑. 그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델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땅의 것을 구하는 걸 바벨론이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무리 좋고 멋있어도 다 무너집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디딤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